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전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불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누움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길 알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면죄부를 팔던 그 당시 가톨릭 교회의 그 부패함을 이제 고발하면서 그 95개가 되는 조항에 가톨릭이 왜 잘못되었는가, 왜 우리가 변해야 되는가에 대한 95개조 그 반박문을 성당 문에다가 이렇게 붙이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사건이 이제 많이 커지게 되면서 서방교회 교황이 이 마틴 루터를 사형 선고를 내려버립니다. 이제 죽이겠다는 겁니다. 한 번만 더 네 뜻을 굽히지 않으면 이제는 너는 죽는다. 그런데 그때 이 마틴 루터가 사람인지라 두려운 마음에 내게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들어눕게 됩니다. 낙심과 절망과 엄청난 그런 이 허탈감이 이 마틴 루터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문불출하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너무나 대단한 것은 그의 아내였던 그 부인이 이 마틴 루터가 누워있는 그 방에 상복을 입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얼핏 보니까 자기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어요.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하는 얘기가 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뭐? 아니 여보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예,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서야 당신이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들어 누워 있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왜 지금 이 자리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누워만 계십니까? 그렇게 반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이 마틴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셔. 지금도 살아계셔.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누워 있어서는 안 되지. 그리고는 다시 벌떡 일어나서 뭐 사형을 하든 말든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라고 종교계에게 그 기치를 다시 올렸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몇몇 여인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며칠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도 그들의 옛 직업이었던 어부 생활로 다시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당장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발견되면 자기들도 죽임을 당할지 몰라서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다만 몇몇 소수의 여인들, 오늘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만이 며칠 전에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묻어버렸던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그때 향품도 발라주지 못하고 제대로 뒷마무리를 해주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다시 한번 그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그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다 그랬고 새벽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어 이제 묻혀진 지가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그 무덤에 시신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사를 만나고 또 곧 이어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생한 모습을 이 여인들은 눈앞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제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오늘 성경에 이 여인들이 보여준 이 반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진정으로 보여드려야 할 그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 2000년 전 그 여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첫 번째는 슬픔이 사라지고 큰 기쁨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기 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이렇게 돼요. 무서운데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무서움과 큰 기쁨은 어울리지 않지만 사실 이 두 단어를 같이 씀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뒤에 있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극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는 그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의 감정적인 변화를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사실 지금도 보면 공동묘지 이런 데에는 왠지 분위기가 조금 엄습하잖아요. 왠지 머리가 좀 좁혀 서는 것 같고, 더군다나 인기척이 없는 새벽에, 더군다나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주님께서 시신으로 거기 계실 것을 예상하고 갔는데 무덤이 시신이 사라지고 갑자기 천사가 등장하고 곧이어서 주님께서 살아나신 모습으로 자기들 눈앞에 나타날 때에 처음에 감정은 어떻게 아이고 귀신이 아닌가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이 어떻게 해요? 곧 큰 기쁨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정말 사랑했던 너무나 사랑했던 그 주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해답을 찾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 죽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죽음이 왕노릇한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9장 27절에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어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세상의 모든 철학과 과학과 학문과 그 어떤 이론으로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인류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에 대한 종지부를 찍으셨어요. 그 문제에 대한 종지부를 찍으셨어요. 다시 태어난다.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사렛 무덤 앞에서 선포하셨던 그분의 말씀은 인류의 역사를 뒤집어 흔드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그 과거의 누구도 지금 현재의 누구도 앞으로 그 미래의 누구도 부활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나는 부활이라고 나는 생명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위인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왜 주님께서 구하신 그 사건이 왜 모든 인류의 기쁨이 되는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이 되는가? 주님만 부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부활이 첫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첫 부활이라는 말은 뭐예요? 둘째 부활도 있고 셋째 부활도 있고 100만 1680번째 부활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 누구의 부활인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부활하셨고 우리는 부활이 없다. 그러면 별로 기쁘지 않겠죠.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니겠죠.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부활의 길이 함께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새사람이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다 죽어서 다시 마지막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그때 부활한다, 그런 것으로만, 내세에 대한 것으로만 미뤄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때로는 고난도 있고 우리가 원치 않는 시련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부활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먼 미래에 있어질 그 부활로만 우리가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부활의 사건들을 우리는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어떤 일이 생겨졌는가? 우리가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경배한다는 단어는 헬라어의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엎드려 절한다, 엎드려 섬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는 그 순간 이 여인들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아졌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리오라고 하는 그 이방인 장교가 나오는데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올 때에 이 고넬리오가 그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막 경배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유 아니에요. 나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또 뒤에 가서 사도행전 14장에도 보면 바울과 이 바나바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안전뱅이가 막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에 있는 시민들이 야, 하늘에서 신들이 내려왔다. 그래서 바울 보고는 호메로스라 그러고 또 이 바나바 보고는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 그러면서 그 신들 앞에서 막 엎드려 경배하려고 그래요. 그때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야. 우리는 당신들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야.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신들이 이 헛된 짓거리를 하지 못하고 참되신 하나님에게 경배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은.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꾸만 사람을 신격화시키고 사람 가운데 좀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좀 잘나 보이면 그 사람에게 마치 어떤 신적인 어떤 권위를 부여해서 뭔가 좀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있어요. 사람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신 것을 이 여인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그 이유,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그 결정적인 사건, 그게 뭐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이름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는 가장 합당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이전까지 한 번도 그런 사건이 있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첫 열매가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산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죄를 심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충돌이 되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벌받아야 되는데 또 그 죄인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신 것. 그것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덧입어서 심판은 그 벌은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거저 먹었다는 거예요. 그저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평소에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계셨을 때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부활의 주님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이 예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형식에 한 시간 그냥 예배드리는 어떤 의식에 불과한 거지, 우리가 온 마음으로 이 시간에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함께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예배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 주님과 함께 이 교회를 나가기 위해서 오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경배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기쁨이 임했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신다. 설교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자들이 무서워서 두문불출하고 그냥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 여인들을 보내시려고.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갈 때 주께서 가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즉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 본문에 좀 보면 이미 주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이전부터 이 여인들은 가려고 했어요. 빈 무덤을 보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왜? 주님께서 죽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수시로 말씀하셨거든요.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오늘 8절에 보시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빨리 알리려고 뭐 했다고요? 다름질할세. 뛰어갔다는 거예요. 뛰어가는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좀 부작용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나서서 모든 국민들이 백신을 맞으라고 권유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부 치료제도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변에 암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치료제를 발명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냥 가만히 꽁꽁 숨어서 나 혼자 한참 살다가 나중에 안 걸리면 나 혼자 맞고 살아야지. 그럴까요? 어떻게든지 알려가지고, 어떻게든지 전해가지고, 혹시 주변에 암 걸린 사람이 있으면 다 이 약을 맞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암을 정복하는 그 약이 발견됐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지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할 뿐이지 근본적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약, 그런 치료제 아직 없어요. 아마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혼자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효력과 그 혜택이 함께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전하지 않겠습니까?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농담, 넌센스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첫 부활하시는 그 모습을 왜 제자들은 놔두고 여인들에게 먼저 보여주셨을까? 혹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왜 제자들도 많았는데 왜 하필이면 그 소수의 그 여인들에게 먼저 보여줬을까? 자, 혹시 여기 이 여성분들만 계셔서 혹시 조금 오해하시지 마시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여자들이 소통 능력이 좋아요. 입이 빨라. 언어 능력이 발달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초기에 빨리 이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남자들보다 여인들을 먼저 쓰신 것이 아닐까, 저는 조금 엉터리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여인들에게만 주어진 의무는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누려야 할 권리이고 또한 의무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나의 부활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입을 다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옛 사마리아 땅에 갑자기 오랫동안 기근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옆에 있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뭐 했냐면 성을 삥 둘러싸고 포위를 한 다음에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들이 기근이 들었으니까 안에는 먹을 것이 없고 밖에는 적군이 포위되어 있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두리 지역에 있는 이 나환자들이 4사람이 있었어요. 원래 이 구약시대에는 나병이 걸리면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돼요. 쫓겨나서 뭐 죽든지 말든지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이 나환자 4사람이 친구예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여기 가만히 있어도 죽을 것이고 또 어차피 먹을 것도 없고 또 이 자기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 죽게 돼 있는데 죽기 전에 우리가 저 적진에 가서 한번 미친 척하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한번 애걸복걸 해보자. 그러면 혹시 좀 먹을 거라도 좀 주면서 우리를 살려주지 않겠는가. 그런 좀 바램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친 척하고 이 4사람이 그 적진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아니 웬걸 가봤더니 오히려 이 아람 군대 군사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유대 지역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이 아람 군대가 진지가 있는 그 하늘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엄청난 환청과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수많은 군대의 말소리와 사람들의 이 떠드는 소리를 이 아람 군대 군인들이 듣고 보고 한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그래서 야, 저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오나 보다. 그리고는 이 아람 군대가 자기들이 충분히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약해져서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도망가는데 얼마나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든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옷이든 무기든 뭐 곡식이든 다 그대로 놔두고 몸만 빠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그 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먹을 게 잔뜩 쌓여있거든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며칠 동안 계속 굶었거든. 일단 먹고 옵시다. 신나게 배가 터지게 먹었어. 먹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러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 우리의 동포가 굶주려서 지금 당장 오늘 밤 죽을 수도 있는,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말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이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양심의 소리가 들려졌어요. 저 성 안에 내 동족, 내 가족, 내 이웃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먹을 것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도 우리가 잠잠하게 입을 다물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벌 받을 일이다. 그래서 성에 가서 알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의 슬픔이 큰 기쁨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사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삶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요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 남은 생에 열심히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산 소망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증거되어졌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예배 받으시기에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길이고 이 생명의 열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